백만장자들이 혼자만 알고 싶었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그런 행복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 두 번째 시간 해볼 건데요. 오늘은 믿는 대로 된다라는 부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선 그 원리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취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구성 요소들이 더 복잡한 형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리를 찾는다. 그렇다면 소망은 어떻게 작용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 하나를 살펴본 후 그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좀 더 복잡한 유기체로서 마음 같은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을 지닌 한 개의 신경세포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모든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한 개의 신경세포는 다시 말해서 한 명의 남자 혹은 여자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주에 있는 세포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당신은 이 모든 세상을 소유하고 있다. 당신이 왕자거나 거지거나 명문가 출신이거나 아니거나 피부가 하얗거나 검거나 아무 상관없이 신이 창조하신 신비스러운 우주는 우리가 신경세포들의 자극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그 세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당신에게는 단지 하나의 동일한 세포일 뿐이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해와 목적에 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이해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해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해력을 먼저 구하면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저절로 더해진다. 바르게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 나폴레옹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힘은 무엇일까? 확실한 것은 그가 타고난 천재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학업에서도 두각은커녕 언제나 뒤처져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 시험도 겨우 통과했다. 그때 나폴레옹의 성적은 65명 중에서 46등이었다. 신참 장교로 복무할 때 수천 명의 동료와 다른 어떤 특별함도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나 능력에 대해 남들과 다른 특별한 점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그의 내면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다. 용기도 없고 가난에 찌들어 있던 평범한 남자를 전 유럽의 지배자이자 시대를 아우르는 운명의 남자로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일까? 미국에도 나폴레옹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다. 바로 링컨이다. 그는 배운 것 하나 없는 개척 농부의 아들이었다. 얼마간 벽지의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이내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19세가 될 때까지 고된 농장 일을 해야 했다. 그 얼마간의 배움이 그가 누린 유일한 학교 교육이었다. 헨리 포드는 어떤가? 그는 미시간주 한 농장의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나 지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엔진 회사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기계 수리공 일을 배웠으며 밤에는 보석 세공인 밑에서 일했다. 부모가 흑인 노예였던 조지 워싱턴 카버는 태어난 지 6주가 된 날 밤 복면을 한 기마 단원들에게 어머니와 함께 아속한 주로 납치되었다.
다행히 그는 $300짜리 말 한 마리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고 결국 혼자 힘으로 살았고 그러면서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람들은 당신이나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당신보다 우수한 두뇌나 체력,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들의 인생 전반기에는 어떠한 천재성도 드러나지 않았다. 당신이나 내가 그래왔듯이 자신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을 뿐이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누구보다 놀란 것은 그들 자신보다 오랜 동료들이었다. 에드가 게스트의 시 한 편을 살펴보자. 위대한 사람들도 한때 당신과 다를 바 없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들도 실패의 삶을 살면서 한치 앞을 몰라 방황했으며 위대한 인간은 마법에 의해서나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성공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성공의 여신이 그 왕관을 아직 씌워주지 않았을 뿐이다. 당신도 가지고 있는 그 왕관을.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 걸까? 그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그것.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신비한 것은 무엇일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브레일리의 시 한 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나가 싸워라.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라. 잠도 평화도 그대만의 시간도 포기하라. 간절히 원한다면 미쳐야 한다. 절대 지쳐서도 안 된다. 그것 말고는 모두 천박하고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라. 그것 없이는 삶이 공허하고 의미 없이 느껴지고 당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 전부가 그것에 대한 것이라면 오직 그것을 위해 기쁘게 땀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을 안달하라. 계획하라. 두려움을 버려라. 너의 모든 능력, 너의 모든 에너지, 지혜, 믿음과 희망, 자신과 끈질김으로 일관적으로 원하는 것을 쫓는다면 지독한 가난, 굶주림과 수척함,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 고통도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돌아서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끈질기고도 완강하게 포위해서 끝까지 공격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시가 이야기하듯 신비한 힘이 만약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온 우주를 움직여 사용할 수도 있고 국가 하나 혹은 전 세계까지도 당신 발밑에 둘 수 있다. 이것은 한 개의 신경세포가 움직여 온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을 구현해내는 것과 같다. 뚜렷한 목적과 그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삶과 죽음, 그 밖의 다른 것들까지도 그에 비하면 사소하게 여겨질 정도로 강력하다. 마법에 대한 믿음, 행운에 대한 믿음, 자기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 같은 것들은 크든 작든 모두 신비한 힘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믿음은 당신 안에 있는 신에 대한 믿음이다.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신비한 힘을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믿음은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당신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없는 인생에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다. 그런 신비한 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데 있다. 내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인 브렌튼 박사는 환자들이 회복하도록 돕는 일에 자신의 환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핵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개의 전자가 그것을 중심축으로 회전하면서 운동하기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 전자가 움직임을 일으키는 핵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고 그 핵의 운동 속도가 지속되는 동안은 자기력의 크기가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다. 전자가 분해되고 소멸되는 때는 단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전자의 속도가 감소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당신에게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존재하는가?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생각 하나만으로도 조건은 충분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생각이다. 일단 무엇을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끌어당겨 끊임없이 회전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집, 안정된 직업, 자기만의 사업, 많은 돈, 혹은 건강을 원하는가? 만약 당신이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앞으로 닥칠 난관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신껏 그것을 추진해 나갈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것들 중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아이디어가 더욱 성장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력이 필요하다. 아이디어의 중심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자기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핵의 속력을 더욱 높이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소망에 대한 강한 확신, 즉 믿음이 필요하다. 돈과 성공, 그리고 행복과 같은 것들도 이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당신 곁에 둘 수 있다. 그 모두가 하나의 중심, 한 가지 생각, 야망, 소망에서 비롯된다. 하나의 핵은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생각일 뿐인 핵을 성장시키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중심 핵 가까이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과 돈, 행복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의 출발점인 핵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믿음은 가장 강력한 동력 에너지원이 된다. 당신에게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모든 요소는 당신 마음에 달려 있다. 당신 자신만이 그 내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내면의 완성도에 따라 당신의 외부 환경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삶의 풍족함도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한 어느 누구에게도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당신이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분명 바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마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당신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요소는 간절한 소망이다. 오직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그 소망 하나에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시각화하는 능력이다. 신은 손수 창조하실 모든 만물의 형상을 마음속에 미리 떠올리는 것부터 창조를 시작하셨다. 마찬가지로 바라는 것의 형상을 간직하고 그것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행동이다. 당신이 하는 생각, 즉 그 핵을 끊임없이 회전시키고 성장하도록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 다음은 믿음이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부유하고 성공했으며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믿음을 거울 속의 당신에게 계속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그렇다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받고 누려온 모든 것과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 내면의 힘이 당신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신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구상에는 지금까지 전 인류가 사용해왔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 존재한다. 원자 하나에는 인간이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숨겨져 있고 아직 인간의 상상력으로도 건드려 보지 못한 무한대의 식량과 부, 그리고 안락함을 지닌 자원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많은 사람, 심지어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난에 찌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이 넘는 사람이 기아로 굶어 죽어 가고 있는가? 이는 한 무리의 탐험가들이 서풍에 이끌려 바다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아마존강 유역에 표류하던 중 갈증 때문에 모두가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이 표류하고 있는 지역은 바다가 아니라 마실 수 있는 신성한 강물 위였던 것이다. 바닷물이라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물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물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온갖 풍요로움이 넘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해 하다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칙,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들이 존재한다. 우주의 근본 법칙은 당신이 흡수하는 주체가 되거나 혹은 분해되어 다른 곳에 흡수되어야 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당신 스스로 끊임없이 성장하거나 혹은 성장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정지하고 있을 틈이 없다. 당신 주위에서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길 때까지 운동 속도를 높여야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우주의 근본 법칙이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끌어당기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자연이 간직하고 있는 풍성함의 원리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태초부터 동일한 모습으로 전해져 내려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나눔과 성장의 법칙이다. 이 원리는 자연의 다른 모든 근본적인 법칙처럼 모든 생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포 조직 중에서 가장 열등한 세포인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가장 고등한 세포 조직이자 유기체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원리는 자연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성장법이면서 태초의 바다 수면을 떠다닌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자연의 근본 원리이다. 당신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당신이 부여받은 재능들을 어떻게 소양하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내부에는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이 자라고 있다. 당신 주변의 여러 가지를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생각, 섬김과 봉사에 대한 생각,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 선한 유익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마음속에는 꿈의 씨앗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 그 생각들을 꺼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라.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의 핵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 핵은 하나의 생각, 야망,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다. 핵 자체에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그 핵이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 핵에 자극을 주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별한 직업, 특별한 일, 기회를 찾고 있다면 당신에게 그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인 추진력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라. 그 일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면 지식을 갖출 때까지 기꺼이 공부하라. 그 일에 어떤 영향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떤 일이건 가리지 말고 모두 갖추어라.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핵의 운동 속도를 높여라. 당신이 건강한 몸, 만족스러운 직업, 친구들, 좋은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에 대한 이해 등 인생에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정신적인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그 정신적인 도구를 갖추었을 때 그 일은 당신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 소망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기록된 책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한 가지다. 우리가 지닌 핵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거기에 변함없는 믿음이 더해진다면 그 핵에는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핵 자체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수년 전 성취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그 책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힘과 그 사용법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런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한 남성은 이 책을 읽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인생에서의 비전을 발견,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 밖에도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써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느 경제부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 생각의 힘,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말해주는 일련의 책들이 가난의 굴레, 사업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으로 근심하던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성취와 행복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쓰는 놀라운 변화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